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 온 교회가 영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작은 자를 쓰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작은 자를 쓰시는 크신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닌 구속사적 의미를 알기 위해 먼저 열왕기하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 이후에 통일왕국으로 있던 나라가 이제 분열왕국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또 멸망과 포로됨의 비극으로 떨어지는지 이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했던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 갔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외형적인 이름표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속은,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본문에서 보면 아람 왕이 친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보인 태도가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핑계거리를 찾아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가 하라.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람 왕이 나에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비를 거는구나 라고 정치적인 오해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여호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땅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선지자를 곁에 두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호람 왕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가지도 않는 영적 암흑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 구약의 나아만 사건을 직접 인용해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엄중한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누구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불신앙과 완악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택한 백성들, 그러나 오히려 택하지 않은 이방 나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울이라고 말하지요. 오늘도 여러분 거울을 보고 오셨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면, 우리가 그 기사를 본다면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불신앙의 왕 여호람과 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이 모습이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이며 은혜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옵니다. 예배당 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위기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아니 어쩌면 더 절망하고 어쩌면 더 두려워하고 더 인간적인 계산에 사로잡혀 옷을 찢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소망교회 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왔다는 가지만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생명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영적 무감각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우리와 함께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언약 백성이라 자처했던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완악해져 있지만, 2번 보여주세요. 이방 나라도 다스리신 나아만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아멘. 저는 이 존귀한 자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하만은 아람 왕에게 존귀한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자였고 부자였고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가져다가 국고를 채우기도 하고 왕을 즐겁게도 합니다. 또 전쟁을 나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종으로 삼는 일들을, 노예로 삼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의 중심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했답니다. 이방 나라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우상 국가입니다. 림몬 우상을 섬겼습니다.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침략해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노략해 갔던 적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국지적인 신이 아니라 온 열방과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아만의 화려한 프로필 뒤에 강력한 반전의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러나입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말은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명예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나병 환자는 오늘날의 한센병과 꼭 동일한 병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질병이라고 피부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화려한 갑옷과 훈장으로 몸은 가렸지만 갑옷을 벗으면 상처와 고름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불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웃음 뒤에 우리가 옷으로 가려놓은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걸쳤을지라도 죄로 인해 영적으로 부패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모든 불신자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상징적으로 나아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재물과 권력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나병에 걸린 이 장군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은 장군이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여종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여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 여종의 외침은 웅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인과 나누는 조용한 말이었지만 이 선지자,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부인과 나아만에게 큰 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제가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사역들을 해왔는데 복음을 들은 유치원 아이, 7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여름성령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름성령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천국에서도 한 가족이 되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멀리서 엄마 아빠가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작은 아이, 그냥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흘러가는 아이의 작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도 우리 아들과 한 가족이 되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외침, 작은 여종의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통로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름 없는 여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입장에서 나아만을 생각하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의 조국을 짓밟고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만들었으며 자신을 노예로 삼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죽어간다, 그러면 어쩌면 속으로 박수를 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러나 이 어린 여종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나아만을 우리 주인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나의 원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원수마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여종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종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했기에 또 주인을 향해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어린 계집종은 아무런 권력도 지위도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이 소녀는 나아만을 살리는 고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쓰시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은 지금 혹시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세상의 화려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 같은 사람이 사회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 내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겠어?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변화되겠어? 나는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실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여기거나 은연중에 열등감과 영적 위축감에 혹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의 스펙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세상 눈에는 작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품은 성도는 세상을 살리는 가장 고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와도 무관합니다. 복음을 품은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가장 존귀한 존재, 그 존재 자체로도 이미 빛과 소금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는 집에만 있는데요, 저는 전업주부인데요, 만날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주부로 이행시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주부입니다. 여러분, 주부의 뜻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마땅히 우리 모두는 주부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문을 꽁꽁 닫아두고 닫힌 문 뒤에 자신을 감추고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어 있는 모습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혹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에 숨어 있습니까? 고립이라는 문에 혹시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립의 문 뒤에 숨은 사람들은요, 비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사귀거나 또 세상과 전혀 교류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죠. 교회 속에 숨어 있다는 것, 혹은 불신자로 여겨지는 사람들과 접촉을 꺼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는 숨거나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고립의 문이 아니라 이제 익명의 문에 숨어 있습니다. 이름이나 정체를 숨기거나 밝히지 않는 것이 익명이지요. 불신자들을 만나기는 만납니다. 불신자들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는 갖긴 하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교회 교인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목사라는 것, 내가 집사라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담을 쌓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이는 피상의 문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만나기는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집사입니다, 저 소망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며 교제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스포츠 이야기, 날씨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혹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와의 관계가 깨질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를 다른 눈으로 쳐다볼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주제들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세상의 의도와 우리는 같이 발맞추어 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느 문에 숨어 계십니까? 고립의 문에 숨어 계십니까? 아니면 익명의 문에 숨어 계십니까? 피상의 문에 숨어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닫힌 문 뒤에 모습은 나타내실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 그 문을 열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숨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결코 보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숨어있던 문을 열고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문을 열고 나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어린 여종이 삶의 현장에서 입술을 벌려 선포했을 때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이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를 싸들고 마병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 2026년 금은 시세를 반영하여 도대체 나아만이 싸가지고 온 이 물질이 얼만큼의 시세가 되는지를 조사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현 시가로 88억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88억입니다. 88억. 그는 자신의 신분과 재물에 걸맞게 선지자가 나와서 환대하고 화려한 의술을 펼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사환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 10절에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안수하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이 강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데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인간의 교만과 오만을 드러냅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요단강의 몸을 7번 씻는 이 말씀에 대한 완벽한 순종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인간의 의나 행위, 자신의 생각을 보태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보고 자랐던 그 나사렛 사람들은 나아만처럼 자존심과 선입견 때문에 자기 앞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다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나아만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게 되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실 나아만은 분노하여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나아만의 마음을 돌이키게 된 데는 그 곁에 지혜로운 또 권면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식도 보잘것없는 작은 여종이 전했습니다. 또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나아만을 들어가게 했던, 결행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작은 종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위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 종들의 입술까지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여 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변화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말재주가 없다, 내 말로 사람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또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두려워요, 여러분, 이런 핑계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머무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나 정교하고 논리적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우리의 입술과 작은 권면까지도 사용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오직 성령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이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입을 벌려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말을 듣는 자의 마음을 깨트리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치유받은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즉시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중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88억 되는 재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대가로 물질로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흙을 가지고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 림몬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을 모시고 신전에 가야 돼. 근데 내가 지금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신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18절에, 그러자 19절 마지막 절에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와 권력만을 자랑했던 이방 장군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결단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강함이나 화려함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돌이키는 일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지극히 작은 자들, 그 충성된 사람들의 입술과 순종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나 자신의 세상적인 위치가 혹시 여러분 작다고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복음을 품은 여러분은 절망의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일꾼이며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평범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큰 외침이 아니어도 됩니다. 문 뒤에 숨어 있지 마시고 이제 작은 외침이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여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죄의 문제로 근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남들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만 아는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에 연약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님의 피로 제 삶을 얻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모신 채로 오늘 시간 지극히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극히 작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 모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 담대히 나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이며 그리스도를 품은 모든 사람은 선교사임을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한 길,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심령을 변화시키며 예수 믿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 위해, 스페인 선교대회와 소망교회,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와 사역자들, 전도자들, 선교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